3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우리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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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할렐루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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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우리 주께 함성.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박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을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이곳에 빛을 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날아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서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캠퍼스 전환 첫 주를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고 있으니 여전히 저희 심령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도래해진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통곡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혀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단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교육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교육을 세우든지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교회 가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 하여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자기 동정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는 일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겪고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병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취월장 성장하게 하셨으니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숙이 깨달아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산적인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분부하신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폭포수 같은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사신 이재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애쓰신 우리 최영민 목사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쓰고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실 때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와 리더십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더욱 힘써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냉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진지함과 동정심을 주셔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평등과 공의로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수고를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이름 없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로 쏟은 만큼 교회가 서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도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서산 오누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팔을 뻗으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캠퍼스 전환 및 이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정말 위 목사님께서 그렇게 재미와 감동의 말씀을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너무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그런 귀한 캠퍼스 전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5층에 저희가 기념 수건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목회 사관학교가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민, 임혜선, 이영배 목사 세 사람이 이제 원주 오크밸리에서 목회 사관학교를 다녀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우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예배 초반에 시작할 때 있었는데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중반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첫 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예배 중반에 배치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온누리 공동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봉독을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일상에서는 개인 성경 읽기, 그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받으실 수 있고, 혹시 어려우시면 주변 청년이나 교육자들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와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또 신규 교사 모집을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어와나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보면서 저희 안에도 이 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열망들이 있어서 현재 팀을 꾸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와나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분들, 관심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상민 팀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창조 섭리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며 조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이 또 나라의 차세대가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이 축복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한 성경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차세대를 양육하고 이들이 다음 차세대 리더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야고보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의 동생 안드레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기를 더 좋아했던 또 다른 누군가를 연결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처럼 형제이지만 서로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 두 형제가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천둥이죠. 천둥 번개의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의미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물론 그 동생 요한이랬으니까 야고보에게 먼저
것이지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 요한도 그러한 성격의 성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불같은 그리고 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레같이 분노가 터지는 성격을 꾸짖는 의미로서 이름을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는 것은 현재나 과거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래의 비전, 현 상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몬에게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장래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비전을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담아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해석 원리를 적용하면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현재 성격이 불같이 거친 성격이지만 그 너머에 이제 장차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의 이러한 성품이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는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부유한 미래를 포기합니다. 세베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세베대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이 갈릴리 수산업계 당시 소위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어부들을 고용하고 여러 배들을 소유한 선주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레위지파 후손으로 당시 대제사장 가문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어물들을 판매할 상점도 가지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도 자주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요한이 이 같은 세베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출입이 가능했던 것을 보면 이 아버지의 세베대의 영향력으로 요한도 그 집에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부친의 사업과 배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 이것은 그들이 안에 있는 때로는 불같이 급한 성격이지만 단호한 강직함, 타협하지 않는, 중간이 없는 그런 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락함을 박차고 타협하지 않는 이 강직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한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뜨거운 열정,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다른 한편의 칼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 자신의 야망과 독선으로 위험한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났죠. 야고보가 세속적인 양망으로 위험한 불이 될 뻔한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선발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투숙할 곳을 먼저 찾고 준비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지역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또 받은 차별로 인해서 그들을 냉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냉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렇게 냉대하였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불친절과 거절에 분노한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이 불같은 이 성격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깊은 그 서로 간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과 미움과 증오,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만 하는 대상들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지나가시고자 하셨고 여러 차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한 여인도 만나셔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으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세상에 네 지역만 있는 게 아니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넘고 싶지 않은, 오히려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지금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심판부터 생각하는, 그의 열정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편협한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은 타인을 정죄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마땅하다고 바라보는 것은 위험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대감에 대해 동일한 적대감과 보복과 복수심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존 나일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좋은 의도를 내세우는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 좋은 의도를 내세우며 편협한 열정으로 행할 때 교회가 도리어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 전쟁, 종교 재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스스로 불을 만들어 사람들을 징벌했던 모습들, 그것이 야고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의 열정은 때로 세속적인 양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두 형제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는 세속적인 양망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기를 요한과 함께 원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가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는 이 세속적인 힘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스럽게 되시는 순간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광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영광의 자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는 자기 안에 있는 야망과 또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오해, 그것을 통해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영광의 자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그의 끓어오르는 열정이 때로 세속적인 이 야망에 휩쓸려서 위험한 불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순교의 우레소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그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죠. 일종의 분봉왕과 같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원하여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따르는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희생시킬 사람이 누구인가를 골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을 먼저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제거해야 그 교회가 두려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이 반교회적인 세력인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불같은 이 열정으로 때로는 위험한 그런 말도 했고 또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셨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하심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다시 살리는 그 순간에도 함께 목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고통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체험들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야고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로, 반교회적 세력이 가장 먼저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빨리 죽도록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주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는 짧은 순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죽음의 세례를 함께 경험한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한때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첫 번째 순교자로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 안에 있는 이 불같은 열정을 그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불같은 열정이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가 되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레는 짧게 울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진동시키며 사람들을 깨웁니다. 야고보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매우 짧았습니다. 우레처럼 짧게 울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렬한 우레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깨우고 안일했던 교회를 깨우고 복음의 야성을 깨우는 우레소리가 되었습니다. 좌우편 권력을 탐하던 야망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룩한 우레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도리어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야고보와 비슷한 이 통제되지 않았던 열정이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가 된 예가 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적인 교만과 정욕에 휩쓸려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죠. 그의 에너지가 강렬했기 때문이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쾌락과 궤변을 따를 때 그는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 타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열정은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우레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어거스틴이 써놓은 책들, 고백록을 비롯해서 여러 문서들이 사실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어거스틴의 책들이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세 어두운 시대의 글이 아닌 짧은 시대를 살았던 그 어거스틴의 그 우레와 같은 생애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열정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한 열정인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정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안에 있었던 때로는 파괴적이 될 수 있는 그 불같은 열정이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의 아들이 되는 순교의 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야고보가 우리의 아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또 현재의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변화되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졌던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로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깨우는 우레소리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야고보가 경험했던 이 거룩한 변화, 놀라운 변화, 그리고 우레소리와 같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을 주셔서 함께 봉헌의 시간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길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동기와 또 열정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산온누리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온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우레와 같이 세상을 일깨우는 자들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M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